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한 번 더.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도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은혜와 교통하심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이 교통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 주님 그 심중에 깊은 것까지 깨닫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얼굴 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완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저희 약간 고백합니다.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은혜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뿌리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를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감사하고요. 네, 우리 같이 수요 이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을게요. 스가랴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선지자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또 보는 내용인데요. 선사가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마치 잠자는 것 같은 상태에 있던 이 스가랴를 깨웠어요. 스가랴가 이제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금 등잔대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었고 7 등잔이 있었고 또 7 관이 있었고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있었고 뭐 이렇게 쭉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머리가 좀 이상하네. 네.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스가랴가 본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뭔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어느 정도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이 환상을 계시해주는 천사에게 물어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뭔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렇게 풀어 가시겠구나 뭐 어떤 깨달음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딱 분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들을 더 밝히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과정이 오늘 이 선지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알기 위해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좀 신앙에 경륜이 생기고 신앙에 좀 짬밥도 좀 되고 내가 좀 묵상도 좀 하고 예배도 좀 많이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뭐 이거는 100%야 막 이러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해버리고 또 그 일을 해버렸을 때 결과가 저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좀 세상의 조롱과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비난이 있을 수 있는 또 세상 법에 접촉되거나 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버리곤 하죠. 말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더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더 잠잠히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행동해 버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먼저 보면서는 우리가 분별하면서 인내하면서 한 걸음씩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밝히 드러나 버리고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스가랴가 12절에 보면은 금 기름을 흘리는 그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두 번 물어보거든요. 등잔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그 금기름을 흘리는 그 감람나무 가지 두 개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꾸 물어봐요. 내가 천사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또 이 말씀 가지고 막 신천지에서 또 이상하게 막 하는 거 아니죠? 하겠네. 딱 걔네가 또 이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거 좋아하니까 하겠네. 예. 근데 여기서는 이 두 감람나무가 어떤 의미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대표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전 재건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의 사역, 이것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아무리 리더십이 있고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나무에서 어쨌든 계속 이 올리브유가 흘러가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이제 흘러가고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의 침례는 한번 일회성이죠. 성령의 침례는 일회성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일회성인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 그 후에 내가 꾸준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 삶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의 발자취가 있을 때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뜨거운 은혜 체험들을 많이 하죠.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순간에 그 성령의 침례를 받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뒤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에 민감히 귀 기울이지 않고 다시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약화시키고 성령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더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감람유를 흘려보내는 나무와 같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네,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양도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거. 아시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함이 있는 사람, 성령의 일하심에 기뻐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름 준비된 사람, 그리고 기름을 충만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제커라이아 4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